안녕하세요. 나누는 교회 함석진 목사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일하는 목사였지만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목회만 하시는 목사님들 중에서 종종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경우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또 어떤 곳에서 일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거나 또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지만 목사로서 어떤 곳에서 일하면 좋은지 또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에게만 한정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참고하시면 우리가 또 직업을 가질 때 일반 성도분들도 어떤 곳에서 일하는 게 좋은지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길지만 6가지 정도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들이 일하면 좋을 것 같은 곳 이런 곳을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교회 성도님들과 교감할 수 있는 직업이나 직장에서 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거나 어떤 직업을 옮기는 과정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나의 위치, 나의 어떤 환경, 나의 집안 사정이랄까요? 경제적인 사정에 목표를 두고 반드시 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중직을 가질 때 저는 교회 구성원들 혹은 성도님들이 많이 없는 그런 목회 현장이라면 내가 앞으로 타겟으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청소년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처음부터 일을 했고 또 아이들과 또 학생들과 같이 교감하기 위해서 이곳에 직장을 마련하게 됐는데 주변에 보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다가 일을 하시는 경우에 목회 따로 일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면서 직업을 하는 경우가 흔히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목사로서 일을 할 때 100% 수익, 그러니까 경제적인 목표에만 두고 일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금액이 또 경제적인 어떤 이윤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가게마다 다르고 교회의 사정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교회의 구성원이 어느 정도 있고 혹은 내가 타깃으로 하는 성도의 그 층이 있다면 그들과 교감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 예를 들면 저는 청소년 목회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일을 하는 게 직접적인 전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거나 또 목회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돼서 좋거든요. 그런데 뭐 노인분들을 주로 하시는 어떤 그런 소그룹 형태의 목회자분들도 요즘은 많이 계시고 또 뭐 3, 40대 뭐 혹은 4, 50대의 어떤 그런 가정들과 함께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교회의 사정과 모인 구성원들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직업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잖아요. 모인 구성원들이 상당히 전문직인 그런 교회가 있다고 치면 뭐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의사이거나 뭐 변호사이거나 뭐 판검사이거나 뭐 그런 경우 드물겠지만 그런 식의 구성원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이중직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들과 너무 상관없는 동떨어진 일을 하다 보면 목회는 목회대로 힘들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또 일을 하면서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기왕이면 목회하는 그 현장에 성도님들과 비슷한 직업으로 직업을 찾아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한 장점이겠지만 내 교회에 다니는 우리 나와 함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어떤 모습들 또 어려움과 즐거움 또 이런 것들을 같이 교감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나누다 보면 목회에서도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패션이 어떤 것에 더 요즘 또 유행을 하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뭐 제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저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따라갈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그렇게 변하고 관심 있어하는 것들을
뭐 묵묵히 바라보면서 저희 나누는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목표를 정할 때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 목회를 하면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혹은 직업을 가지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떤 나의 목표가 됐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목회와 연장선상에 있는 직업을 찾아보시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교회에 따라 다릅니다. 구성원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네, 좀 두서없는 얘기지만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의 성도들과 교감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보시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교회와 가까운 곳에 있는 직장이나 직업을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님 중에서 교회에 부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사회 목사, 또 기업의 사목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뭐 교회에 있는 시간들도 있고 또 그런 회사에 가서 사목으로서 섬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게 교회는 서울 동부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 목사로 계시는 직장은 서쪽 끝에 강서구에 완전히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어떤 사회 목사는 그 기업에 가야 하는 경우나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이게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경우, 곤란했던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어, 그분 같은 경우는 사목을 하시면서 있었던 경험을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했었던 경험들을 회사에서 이렇게 설교하실 때도 적용하신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그분도 많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두 군데를 다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 목사님처럼 그렇게 사목을 한다, 두 군데서 사역을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목회를 하는 이 교회와 우리가 일하려고 하는 장소가 너무 멀어져 버리면 이게 한두 번이나 뭐 비상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게 항상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힘들죠.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학원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개척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의 형태였냐면, 집이 있고 학원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렇게 거의 삼각형이었어요. 삼각형이어서 사실 거리상으로는 5km 정도가 되니까 차로 가면은 10분 15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학원을 가고 집에서 교회로 가는 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 어느 한쪽이 바쁘거나 어느 한쪽에 신경을 써야 될 경우에는 나머지 한쪽이 좀 소외되는 그런 경향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집에서 이제 저희 아이를 같이 돌봐주는 그런 것도 병행했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와 직장이 멀었을 때에 오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정말 교회랑 일하는 곳이 정말 가장 가까운 곳이 정말 좋은 것 같고, 그랬을 때의 장점은 너무너무나 많죠. 지금은 저희 출산과 또 교회가 물리적으로 멀었던 것,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은 저희 교회가 학원에 있는 그 건물에 같은 층에 교회가 이사를 해서 학원과 교회가 정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학원에 매일 출근하면서 가장 먼저 들르는 곳이 우리 나누는 교회가 되고,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학원으로 출근하게 돼서 일하고, 중간중간 학원에서 일하다가 중간중간 교회에 와서 또 제 업무도 보고 또 제가 할 것도 하고, 너무나 좋은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완전히 붙어 있는 그런 곳은 흔치 않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과 또 교회가 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가 추천드리는 두 번째 직업을 구하실 때에 그런 것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직업을 구할 때 참고했으면 좋겠는 건 저희가 목사들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 혹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직업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어요. 웹 디자인을 하셔서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통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유통업이라는 게 뭐 그냥 사람들을 만나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고를 얻어가지고 물건을 이렇게 구매해 놓고 대량으로 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접촉하거나 이렇게 밖에서 연락 오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물건을 유통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두 분들이랑 가끔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약간 좀 자유롭고 어떤 그런 궤도로 오르기 전에 내가 어떤 그 마련을 할 때 상당히 만족은 하는데 내가 목회 현장을 떠나서 나 혼자 일을 하니까 웹 디자인은 컴퓨터만 보고 하거나 클라이언트랑 전화하는 거 외에는 주로 혼자 일하잖아요. 또 그 유통업을 하시는 분도 창고에 가서 잠깐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혼자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시간들을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의 어떤 목회랑 연결되는 게 좀 적다라는 걸 느끼고 또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개척교회라는 게 상당히 외롭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토요일, 주일, 뭐 혹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이런 준비하는 과정이 바쁘고 혼자 해야 되니까 많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 보내고 또 교류할 수 있는 또 교감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오는 적막함 그리고 어떤 뭐 고뇌 같은 것들 또 때로는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라는 한계 같은 것들이 느껴서 외로울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마저도 그런 곳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적인 이득 빼고는 그렇게 목회랑 연결되는 게 적어서 만족하는 거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저는 사람들을 좀 자주 만나는 직업, 그러니까 빈번하게 고정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조금 자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직장이나 직업을 찾아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은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설명하는 거 좋아하고 또 남의 일에 참견하고 또 남의 어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 사람들의 일이 잘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심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교감을 하다 보면 좋은 말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거나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줬을 때 스스로 만족하는 만족도가 자존감 같은 것들이 많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일을 할 때 혼자 외롭게 일하는 것, 뭐 아무리 고소득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직업,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떤 꼭 우리가 교회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들과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떤 곳에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네 번째는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저희가 이제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나누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엔 11시 오전 예배, 그리고 금요일에는 8시 저녁 예배, 그다음에 주일 예배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있는 예배와 저녁에 있는 예배 그리고 주일에 있는 예배들이 다 시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일을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정적인 직업을 갖는 경우보다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준에서 끝나시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교회의 일과 또 우리가 하는 사역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일과 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금액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 시간을 교회와 맞추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을 조금 바꿔야 된다거나 아니면 직업을 구할 때 한정적인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요즘은 또 뭐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시간별로 일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면 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일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목사님들에게 시간의 좀 자유로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라는 조언을 자주 하는데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일할 때 찾아야 될 직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그만둘 때에도 그 업체나 그 직장에 피해를 좀 덜 줄 수 있는 곳. 피해란 말이 좀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그만둘 수도 있는 직업 요런 걸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장을 구했는데 너무나 작은 회사나 너무나 작은 가게여서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당장 그만둬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일 때문에 뭐 일주일이건 하루건 혹은 아예 일을 그만둬야 되건 이런 경우가 왔을 때 어, 제가 일하는 직장에서 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면 그런 책임감이나 또 그런 직장에 대한 피해감 때문에 그 일을 놓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매출이 상당히 높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그 회사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표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회계를 보이는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 한 분 이렇게 세 명에서 일하는 곳이에요. 어,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일하는 환경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파트 목사님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본인의 의지나 어떤 주변의 어떤 그런 것들 또 집 환경이 조금 풀려서 본격적으로 목회에 올인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직장이 너무 작고 또 이 목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회사를 당장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좋은 자리가 나와서 이제 그쪽으로 부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컨택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직장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끌려 나가게 되고 한 달만 더 한 달만 더 이런 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만두시긴 하셨지만 교회를 옮기시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청빙한 교회에서는 또 그것 때문에 또 많이 마음도 어려워하셨었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는 성도님도 계셨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본인도 그렇지만 그런 직장이라든지 또 사역하는 교회에서 부담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 당장 우리가 급해서 막 아무거나 잡기보다는 내가 조금 한 발 정도 물러서서 일할 수 있는 곳, 또 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는 그런 데서 일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제가 학원을 시작하면서 수업도 해야 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시작했는데 제가 개척을 하게 된 어떤 목표 이거는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매출은 올려야 된다. 그래야 학원도 그리고 교회도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너무 많이 일하지 않는 환경이 됐을 때 개척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개척했을 당시에 어느 수업이 어땠었냐면 저는 하루에 하나나 두 개 정도 그런 수업을 했었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할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제 매출에 대한 목표와 또 제가 일을 좀 비교적 덜 할 수 있는 시간들 때문에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쉽게 이제 개척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개척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학원에 점점점 제가 투입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왜냐면 매출이 줄어드니까 선생님들의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교회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교회의 어떤 운영이나 교회의 관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시간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자괴감도 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로 빠졌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 어떤 형태든 목사님들이 일을 하실 때는 일하는 거에 쉽게 놓을 수 있는 직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건 적게 할애해야 되건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마음의 결심이 생겼고 또 교회라는 것에 사실 우리가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되니까
교회의 어떤 것들의 시간을 할애해야 될 때 이 일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직업, 그런 일들을 좀 찾아야 되는 것.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중직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게 다섯 번째였고요. 여섯 번째는 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여섯 번째는 내가 해보고 싶은 직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다른 직업을 한 번도 안 가지시고 그냥 이렇게 목회로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중에 보면 자신은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꿈이 있었는데 이 목회라는 소명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좀 미련이 있지만 이 목회 현장을 오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에만 올인하시고 목회 현장에만 계셔서 그렇게 삶을 영위해 가시고 소명을 잘 이끌어 가시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경우에 직업을 가져야 된다면 저는 이왕 직업을 갖는 건 제가 목사가 아닌 직업을 가질 때 가지고 싶었던 거, 소망했던 거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관적이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목회 외에 자신이 평소에 가졌던 또 소망을 가졌던 또 상상을 해봤던 직업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중직 목사로서 직장을 구할 때의 어려움이나 혹은 직장을 구할 때에 조금 뭐 기준이 될 만한 거를 경험 삼아 말씀드렸는데 뭐 그렇게 뭐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찾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추천하는 직업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추천하는 직업이 몇 가지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고 뭐 호불호가 있는 직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추천하는 직업이 학원에서 일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제가 학원 원장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학원이라는 곳은 어떤 컨텐츠를 다루냐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정말 교회랑 똑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떤 목양을 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학원이라는 것은 교과목이 됐건 어떤 회화나 영어가 됐건 자격증이 됐건 그 컨텐츠만 다를 뿐이고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교감할 수 있고 뭔가를 성장시켜 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 신분을 가진 저희와 정말 너무나 잘 어울리고 또 많은 그런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은 전임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파트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파트라고 일한다면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1시간씩만 일하는 파트도 있지만 월요일이나 수요일,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이렇게 요일별로 파트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목사님들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해보는 것, 학원에서 교감해 보거나 일하는 건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업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남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남의 것을 취득하고 그렇죠.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고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사실 살아가야 되는 게 인생인데 이 사회인데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진 것을 내가 공부한 것을 내가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키워줄 수 있고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만족스럽고 만족감도 높고 정말 행복하고 선한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게 학원업, 네, 종목을 불문하고, 네, 뭐 체육 선생님도 좋고요, 뭐 보습학원도 좋고요, 뭐 공무원 시험 학원도 좋고요. 그런 곳에서 한번 일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직업입니다만은 저는 택시 운전을 목사님들이 하시기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농담 같은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모 교회 목사는 교회가 안 되니까 택시 운전한다, 택시 아르바이트 한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그런 어감으로 저에겐 남아 있는데 저도 27살이었죠. 27살 때 집안 형편 때문에 택시를 운전했었던 적이 있는데 법인 그 회사 택시요. 그때 느꼈었던 경험들과 그때 많은 손님들과 고객들과 나눴던 그런 것들이 제 삶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직도 벌써 지금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했던 경험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 운전을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명의 사람들을 또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외로운 목회자에게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요즘은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비교적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고 몇 분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에 좀 자유롭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시간에 자유롭게 좀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직업이라서 또 좋았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내가 그만둬도 그 회사에 아주 큰 손해를 입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운전 같은 것들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세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그 기사분의 형님이 목회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회자분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택시에 가서 많이 얘기했는데 개인 택시를 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들 수 있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 택시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쁠 게 없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호불호가 있는 것이고 개인적인 것이 많이 첨가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하는 건 두 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개인적인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과일 가게 같은 데서 장사하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저는 워낙 이제 자비량 어떤 그런 목회자의 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옛날부터 많았고 그게 제 나름으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야채 장사 같은 거 하는 거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꿈꿨거든요. 제가 좀 돈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저는 협동조합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과일이나 야채 가게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일별로 목사님들이랑 나눠서 일하면서 뭐 많은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목회를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고 그 다음에 개척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교류하면서 또 으쌰으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은 가게에서 일하는 목사님들끼리 교류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야채 가게는 제가 이제 뭐 생각했던 거는 그 상상하는 풍경이 있잖아요. 손님들이 많이 오고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거 추천해주고 또 이렇게 그들과 교감을 하면서 때로는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고 그런 모습들을 좀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뭐 장사를 시작하시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 장사하는 것 그런 데서도 일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제가 꽤 된 이야기인데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파시는 분 중에 그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활발하시고 생긴 것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생기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이제 오토바이를 자신이 좋아하니까 오토바이 매장에서 일하면서 또 가정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고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도 만족하지만 목회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사 같은 거 이런 장사 같은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사.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되는 장사 말고 그래서 야채 장사 같은 거 그런 것도 했는데 제 꿈입니다. 제 소망. 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목사님들과 교류해서 그런 가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나는 이윤으로 여러 교회를 도울 수 있고 그런 거 좀 여유가 있는 분 혹은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컨택을 해서 좀 이렇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원.
네, 화원 같은 것도 목회자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고 워낙 저의 취향과 관련된 직업들만 말씀드려서 비호감일 수도 있는 직업들이지만 나무를 키운다는 것, 저기도 지금 제 뒤에 보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있지만 나무를 키운다는 것, 생물을 키운다는 것, 뭐 얘기하다 보니까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동물과 관련된 것도 좋겠네요. 뭔가 생명을 가꾸고 소중하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이 어떤 식물이 됐건 동물이 됐건 사람이 됐건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도움도 되고 정확히 우리 정서적인 것도 맞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오래되진 않았지만 어느 목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한 목사는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학원을 선택했나라고 했을 때 제가 그분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청소년 목회를 오랫동안 꿈꿨기 때문에 아이들과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학원이라는 곳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꿈을 선사할 수 있고 그들이 잘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웃으시면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직업을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목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직업을 가질 때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남의 것을 뺏어서 취득하고 단지 돈만이 목적인 그런 직장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나에게도 만족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목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직업들이 사실 뭐 세상에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널려 있거든요. 널려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많은 직업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3월달이 됐는데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서 많은 고민들과 번민들이 있는 개척교회들을 위해 응원하고 저희 나누는 교회도 이제 청소년 예배를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같이 교감할 수 있고 또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많은 목회자들과 같이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우리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힘내시고 또 귀한 곳에서 귀한 사역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